유엔에 있는 기후변화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구 온난화 하는데 온난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지구의 뜨거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현장을 보려고 미국 교회를 순회를 했어요. 미국을 영적 잠에서 깬 무디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 또 1800년도에 완전히 미국이 영적 암흑이 잡혔을 때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심호하신 그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그 교회가 미국을 영적 잠에서 깨우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제자가 있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고 이런 기대를 하고 갔어요. 가보니 그 교회는 노숙자 소굴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관광객들에게 마약을 담아주고 있어요. 먼 창문에는 동성애 무지개 깃발로 다 덮여 있어요. 이미 영적 암흑기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스로 오랜 전통이 있는 예일대학교 신학교에 가보니까 보통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러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3개씩 딱 분리되어 있더래. 남자, 여자, 중성 화장실. 아무나 들어간 화장실. 그게 신학교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 영적 암흑기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 재앙이 덮치는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볼 때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교회는 작고 힘이 없게 보여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별할 것은 시대마다 영적 잠에서 깨운 교회를 사용해서 그 시대를 재앙을 받고 살려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결국 시대를 변화시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에 지향받고 시대를 살려나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바뀌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다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고국 국문으로 발탁이 돼서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뜻을 정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또 우상을 절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본문 그거 아닙니까? 조소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쭉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신앙 고백 앞에 재앙이 꺾이기 시작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이 사람들은 뭘 깨달았냐?
왜 재앙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사무엘 솔로몬 시대에 우상국가가 됐잖아요. 솔로몬이 국가가 부강하고 커지니까 복음을 놓쳐버리고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나라를 안녕시키고 붕괴한다는 그 이유로. 첫 부인들이 한 1000명이 됐어요. 그래 1000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을 가도 왕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외로워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 위로를 받고 살게 좀 해달라. 왕이 오케이 했어요. 전국의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버립니다. 국력이 약해지니까 계속 침략을 받아요. 그리고 드디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왕성은 허물어지고 왕궁은 불타버리고 예배드리는 기물을 다 뺏어갔어요. 전 백성들 포로로 노예로 끌어갔잖아요. 왕이 보는 앞에서 왕 자녀들 70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왕 두 눈을 뽑아버려요. 말고문임에서 바빌론까지 2000일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때 붙잡혀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니엘 세 친구. 그런데 거기 가서 똑똑하니까 왕 관리로 쓰려고 뽑아가지고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돼.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돼. 이때 결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와서 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딱 결단해요. 왕이 내린 음식, 포도주 먹지 않기로. 믿음의 결단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잖아요. 그 관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음식, 포도주 음식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을 관리하더라고 나에게 맡겼는데 너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벌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만 10일간만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먹게 하고 다른 사람과 얼굴을 비교해 주십시오. 이게 10일이 지났는데 오히려 피부가 빛나고 광택이 나거든. 그래서 왕이 내린 음식을 안 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꾼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 술객들 불러다가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라. 아무도 못 맞춰요. 이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술객 박사 전부 죽여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겼어요. 이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주셔요.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 절하면서 이들을 제국의 고급 공무원으로 다니엘은 총리로 딱 임명을 해요. 그러다가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정치권을 얻었습니다. 정권 교체 기회에 모함을 해서 정적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때 정적들이 왕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 안에 왕에게 절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기를 신으로 알고 자기에게만 절하도록 했는데. 그래가지고 왕 도장을 찍어서 법령을 만들어서 바벨론 전 제국에 선포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 예배의 그 설레임, 그 말씀의 그 은혜 다 놓쳐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게 돼, 형식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토해 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국에 있을 때나 바빌론 갔을 때나 계속해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 신앙생활을 모르잖아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말씀을 보면 꿀송이처럼 달고 밤새도록 말씀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예배가 또 막 기다려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예배의 그 설레임, 말씀에 대한 그 은혜, 막 이게 충만하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런 이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어도 계속 기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고발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딱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때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선민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딱 봉인을 했잖아요. 왕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새벽에 가가지고 굴 앞에서 또 물어봅니다. 사시는 하나님 보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기에 능하셨느냐? 죽었으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음성이 들려. 보통 왕에게 하는 말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발송하사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원래 그 법이 하루 지나서 안 죽으면 그냥 살려내게 돼 있어요. 다니엘을 끌어내고 나서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사람들 처자까지 전부 다 굴에 빠뜨리는데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움켰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그 시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믿음을 통해서 역사난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바벨론 세 왕과 파사 왕, 고레스 왕까지 4대까지 성공했어요. 이 렘넌트들은 세상 서밋 앞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삼들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세상은 강대국 중심으로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강대국은 늘 전쟁 일으키고 납치, 살해, 포로 이거 하잖아요. 세상 서밋들은 뭐죠? 계속해서 영적 문제 퍼뜨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 서밋에게 답주는 자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드디어 파사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요. 이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성경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70년이 차서 자기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귀환하고 성경 건축을 때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새 제국이 건설될 때 이 다니엘이 바사 제국 고레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고레스가 충격을 받아버려요. 아니, 우리나라가 벌써 건국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모 뱃속에 있기 전부터 벌써 내 이름을 성경책 속에 기록해 놨네요. 그리고 그 왕이 해야 할 일을 성경에 있어요. 바사 제국을 건설하고 골리앗을 세우고 골리앗을 통해서 전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세우라.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만약에 고레스가 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있었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9장 한번 봅시다. 1절 2절 우리 합독합시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차때 곧 그의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 후에는 돌아오겠다 약속했어요. 그걸 보세요. 에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70년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지금. 또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무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지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니라. 우리가 한 절 더 봅시다. 에스라 구약성경 710페이지. 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합독합시다.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을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새 제국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총리로 있으면서 그 제국왕 고레스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고레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바사 제국이 건설되기 전에 자기가 부모 뱃속에서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벌써 자기 이름, 제국의 명칭, 해야 할 일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자들이 붙들 언약입니다.
고레스는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 렘넌트를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세상 렘넌트 엘리트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다니엘이 풍랑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께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세할 것이다. 노아야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나니라 그러면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께서 7뼈는 소아시아 7교회 목사들입니다. 7 촛대는 그 교회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발 주석으로 함께 하셔요. 이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생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 망대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망대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237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가 세워져요. 237과 보호자와 소통되는 안테나가 세워져요.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망대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속에서도 기도의 망대를 세웠어요.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드디어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에스라가 말했던 70년의 기한이 찼구나.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가 왔구나. 지금 그래서 제국을 바꾸고 왕을 바꾸고 나를 총리로 지금 세웠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기살당합니다. 제국에 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줘라. 그걸 막는 자는 처참하게 내가 벌낼 것이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의 명령에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영적 암흑기가 와 있는 시대, 그리스도의 빛이 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산업의 렘넌트 통해서 그 시대의 지향을 맡고 그 시대를 살렸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로 망대를 세웁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시대, 장만난 시대,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지향 맞고 시대 살리는
금돌 시대 주역, 산돌 성전의 주역, 237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갔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시대 보는 영적인 눈을 열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른손 7배를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기다리신 주께서, 처음이요 나중엔 주께서 7배를 붙들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기도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3시대를 열게 축복해 주옵소서. 시대의 지향맞고 세상 영세무대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시대를 살리는 정인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보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금돌 시대 산돌 성전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